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 더 감사해야 하는 이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건강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나니까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아요. 왜 그때는 감사할 줄 몰랐을까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프고 나서야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고 난 후에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할 때부터 그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건강할 때 더욱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기묘하게 지어졌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인데, 이는 구별되다, 놀랍다,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체의 신비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1분에 약 70번, 1시간에 4,200번, 하루에 10만 번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루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폐는 하루에 약 2만 번 호흡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초 수백만 개의 신호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 놀라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1초에 1,000만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깔을 구별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그동안 숨을 쉬는 것, 음식을 삼키는 것,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요.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두 다리로 걷는 것,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밤에 편안히 잠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묘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거룩하고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몸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주 요양원을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한 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집사님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해서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같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인데 이는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혈압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할 때의 감사는 순수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의 감사는 고통 속에서 억지로 짜내는 감사일 수 있지만 건강할 때의 감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평소에 감사 훈련을 해놓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건강할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아프게 되어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건강한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할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면역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은사는 헬라어로 아가토스인데 이는 선하고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선물은 텔레이오스로 완전하고 성숙한 선물을 뜻합니다. 건강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플까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조차도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건강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가끔 건강한 분들이 부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해요.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 건강만 돌려달라. 그만큼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네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이것을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는 악한 일, 재앙, 고통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질병과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아무 낙이 없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이는 기쁨, 즐거움,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약해지면 젊었을 때 즐거워했던 것들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라고 했는데 이는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면은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므로 그칠 것이면은 이빨이 빠져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면은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이런 자유가 제한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갈 수 있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이런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할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고통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강하고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나중에 나이 들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고 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지금 후회가 막심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나중으로 미루다가 정작 나이가 들면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5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건강한 때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할 때 더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몸이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건강한 것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둘째, 몸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셋째,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이웃 돕기, 가족 돌보기 등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넷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건강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여섯째, 미래에 몸이 불편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영적인 건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 찬양 등의 영적인 습관들을 지금부터 견고하게 세우세요.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건강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셋째, 건강을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과 걱정을 몰아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깁니다.
평소에 감사 훈련을 해놓으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건강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건강과 관련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넷째,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보다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다섯째,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드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샬롬 해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아프고 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그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폐가 숨을 쉬고 있고 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건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몸이 불편해지는 날이 와도 지금의 이 감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주님의 기묘한 창조 작품이며 성령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몸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매일 건강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세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도 지혜를 주세요. 적절한 운동과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주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세요.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설령 몸이 불편해지는 날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감사하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